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멧돼지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15절까지 공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대한민국이 위기를 탈출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위기라고 다들 말하지요.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요. 위기다. 위기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봄이 되면은 모내기를 할 때가 되면은 그 산에 가서 갈을 꺾어 온다 그래요. 갈나무 있잖아요. 떡갈나무, 이거 떡갈나무를 어린 잎이 막 올라왔을 때 그것을 배에다가 논에다가 이렇게 쫙 깔아놓고 그리고 논을 갈고 그 다음에 물을 대지요. 물을 대면은 그 갈이 물 속에서 썩어가지고 거름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모내기 하는 것을 이렇게 가서 봤는데 그 물을 대고 밭을 논을 갈고 물을 대고 난 뒤에 뭐를 심기 위해서 뭐를 하지요? 썰애질을 하잖아. 썰애질. 왜 그 소 한 마리에다가 이렇게 멍에 씌워가지고 뒤에다가 이 나무로다가 이렇게 발가락 같이 이렇게 쫙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논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는 것을 썰애질이라고 해요. 그게 농부가 소를 가지고 썰애질을 하는데 썰애질을 다 해가다가 보니까 마지막 한 곳에 요만한 흙덩어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썰애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썰애를 몰면서 이리야 해갖고 이제 거기를 가는 거야. 가갖고 그 썰애로다가 그 흙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그 흙을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개미 2마리가 붙어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싸움을 하느냐? 잠자리 날개 하나가 거기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잠자리 날개에 그 잠자리 날개 먹을 거 있겠어요? 없지요. 근데 날개 끝에 몸에 붙는 부분에 살점이 조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차지하려고 개미 2마리가 서로 밀고 당기고 막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농부가 생각을 합니다. 이 미련한 것들아, 잠시 뒤면 내가 이 썰애를 가지고 이 땅을 갈아엎어 버리면 너희들은 논 속에 물 속에 수장되어서 죽을 판인데 그것도 모르고 잠자리 날개 하나 서로 차지하자고 물고 뜯고 밀고 당기고 싸우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농부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25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못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 남한의 상황을 살펴보면 북한과 남한의 그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은 북한에는 군사가 20만 명이었어요. 남한에는 군사가 10만 명. 2대1 반밖에 안 됐어요. 북한의 군사가 배 이상 많았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탱크가 북한의 T-34 전차가 수 242대나 있었고 242대 탱크가 대한민국에는 한 대도 없었어요. 탱크가. 그리고 공군력을 보니까 북한에는 211대 211대의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한에는 연습기 22대 전투기가 아니라 비행 연습하고 이러는 연습기가 22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전쟁의 원인이 뭘까?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 6.25 남침 직전의 남한 상황은 2달간 계속되던 비상 상황을 6월 23일 00시에 해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절반 10만 명 군인 중에서 5만 명이 외출 나가고 외박 나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월 24일 저녁에는 육군 지휘관들이 서울에 모여가지고 서울 육군회관 준공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국에 있는 주요 지휘관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준공식을 마치고 나서 기분 좋다고 그냥 술 마시고 밤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한 요정을 빌려가지고 거기 가갖고 새벽녘까지 25일 6.25 남침이 일어나는 그 25일 새벽까지 전부 전국의 군인 지휘관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6월 위기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6월이면은 우리나라에 위기가 온다, 위기가 온다 이러면서 그런 소문이 온 나라에 이렇게 퍼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이 국군 지휘관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인사이동. 인사이동이 뭐예요? 보직을 바꿔주는 거야. 자리를 바꿔주는 거야. 학교 선생님 인사이동이 있으면 동문초등학교에 있던 사람을 구리초등학교로 보내고 구리초등학교에 있던 사람을 도농초등학교로 보내고 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군사 지휘관을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지휘관들이 군대 가자마자 전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가가지고 그 밑에 있는 지휘관 있잖아요. 사단장이 갔으면 그 밑에 연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분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들을 활용을 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인사이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 장군들의 보좌관들 그러면 지금 육군 참모총장 그러면은 그 밑에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병덕 총참모장의 전속 부관이 있었는데 그가 나은관 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 장교의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참모총장의 부관을 한 거예요. 부관을. 족보도 없는 사람이 한국 군대에 훈련도 받지 않고 족보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참모총장의 부관으로 앉혀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수도권 주요 방어 부대를 재편합니다. 지금도 수도방어 사령부가 있어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 사단장 할 때 고향에 가면은 그 전투 그 탱크 부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군대가 내려오면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부대라는 거예요. 방어 부대. 지금은 수도 경비사령부로 바뀌어 가지고 많은 그런 저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재편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군인들을 이렇게 뭐 이쪽에 1대대에 있으면은 2대대로 보내고 뭐 하여튼 이렇게 막 해고 재편 다시 이렇게 편대를 다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6.25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3일 만에 수도권까지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휴가 나갔지요. 외박 나갔지요. 전국의 주요 지휘관들은 서울에서 술 마시고 6.25 아침 새벽까지 술 퍼마시고 그냥 그러고 있었지요. 그러니 나라가 힘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지난 정권에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6.25 때와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늘길을 열어놨지요. 바닷길을 열어놨지요. 육로를 열어놨지요. 그래서 철책선을 치워놓고 그 철책선 사이사이마다 뭐를 묻어놓냐면 지뢰를 묻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군인들이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뢰를 다 묻어놨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저 강원도 그 천원 어느 지역에 그 도로를 갖다가 지뢰를 싹 파내고 그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70년 동안 아무도 안 다니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막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게 된 상황에서 길을 다 깎아놓은 거야. 그리고 휴전선에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한으로다가 몇 킬로까지는 비행기가 뜰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은 눈을 멀게 만든 거예요. 눈을. 휴전선 남쪽에서 우리 비행기가 떠가지고 적국의 동태를 다 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돌아가는 상황이 6.25 때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도는 그 속설 가운데 뭐가 있어요? 8월 위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8월이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소문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6.25 때 6.25 위기설이 있었듯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8월의 위기설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위험한 가운데서 야당 대표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대한민국의 안보가 우려된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피하 구분을 하지 않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한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1월 19일 최고위 회의에서 선조들을 얘기하는 거죠.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수석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납득이 갑니까? 야당 대표가 8월 위기설이 떠도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수석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산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야당의 대표가 한 말이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교회를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고 하면은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에요. 그거는 애들 장난이에요. 지금은 6.25 때와 같은 전쟁이 아닙니다. 미사일 전쟁이에요. 핵폭탄 전쟁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이북에는 생화학 무기라고 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만들어놨어요. 생화학 무기라는 것은 생물학, 그러니까 세균전 있잖아요. 옛날에 2차 대전 때 탄저병을 갖다 탄저균을 그 포탄에다 놓아갖고 그것을 싸갖고 적군들이 탄저병에 걸려갖고 다 죽게 만들었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저기 이북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균을 포탄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 넣어놓고 그거를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에다 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터지면 세균이 확산이 돼갖고 군인이고 민간인이고 할 것 없이 다 병에 걸려 죽는다는 얘기예요. 또 화학탄은 뭡니까? 화학물질 군대 가면은 화생방전 그거를 훈련을 해요. 그래서 방독면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군인들 쓰고 훈련하는 거 보셨죠? 그 방독면을 쓰고 화학전에 참석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숨도 못 쉬고 죽어요.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가운데 그 가스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가스탄을 체류탄을 갖다 거기다 터쳐 놓습니다. 그래놓고 군인들을 이쪽 문에서 저쪽 문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요.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가면서 캑캑하고 숨을 못 쉬고 가래침 나오고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그러는 과정을 다 거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훈련시키는 조교는 방독면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 버틸 수 있는데 그냥 맨몸으로 들어간 군인들은 훈련병들은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 지옥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이런 화학전, 우리가 훈련하는 체류탄은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이북에서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는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터졌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숨도 못 쉬고 다 죽어버려요. 이런 위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여당과 야당이 한 군데 뭉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8월 위기설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김정은이 김일성의 그 노력 무슨 노력을 했는지 몰라. 무슨 노력했겠어요. 빨갱이 만드는 공산화 만드는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나쁜 놈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게 야당 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북한의 그 남침의 야욕을 우리가 쳐부숴야 되는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개미 2마리가 장차 자기에게 닥쳐올 위기를 모르고 잠자리 날개 하나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듯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그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8월 위기설에 대비해서 여와 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북한의 남침을 막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쌈박질하고 네가 낫냐 내가 잘났냐? 응?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출하는데 우리 당이 이길 것이냐 너네 당이 이길 것이냐? 그 당이 이겨서 뭐래? 남침해갖고 북한 공산당이 쳐내려오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이 나라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한심하고, 서로가 뭐 니 잘났다 나 잘났다 싸움박질이나 하고, 국회의원 그 선거에서 우리가 더 많은 국회의원 수를 확보해갖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의 남침 야욕을 저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 크다, 내 교회 크다, 우리 건물이 크다, 우리 성도가 많다, 이 쌈박질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예? 하나님 앞에 매어다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 매어되어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기도하고 이 나라 장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 모든 목사들, 모든 장로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대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각자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대통령이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주고, 야당에서 여당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협조해서 나라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는 탄핵 입에 올랐어. 아주 입에 올랐어. 탄핵이. 그 탄핵 시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탄핵의 조건이 됩니까? 대통령 탄핵은 두 가지 탄핵의 조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김건희 여사가 뭐라 하지? 그거 저기 백이 아니고 그 선물 받은 거 있잖아요. 백이 아니고 뭐야 그게? 기월백. 예? 파우치. 파우치. 그 여자들이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 내가 잘 들어야지.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게 파우치래요. 파우치. 핸드백이 아니고, 우리 홍현주 집사님 파우치가 뭔지 아시죠? 몰라요? 왜 그걸 모를까? 파우치는 핸드백보다 작아가지고 거기에다 간단하게 화장품, 뭐 립스틱, 아이라인, 뭐 기본 화장품 이런 거 좀 넣고, 그 다음에 핸드백 집어넣고 손 쓰고 집어넣을 수 있는 조그만 가방을 파우치라고 그러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그 최재형 먹산지 하는 놈이 말이야. 거기 그 김건희한테 그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주면서 고마워서 감사의 선물로 줬으면 그냥 주면 되는 건데, 몰래 카메라 가지고 만들어갖고 들어가서 그걸 다 찍어갖고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최재형 이 놈이, 목사도 아니야, 최재형 놈이가 북한을 수십 번 들락날락하면서 빨갱이 교육, 간첩 교육 받아가지고 이 나라에 넘어와가지고 그 짓거리 해봤고, 야당에서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를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지금 이제 싸우고 있어요. 이럴 때입니까? 이럴 때가 아니요. 지금 물이 닥쳐오는 들어오고 물이 막 들어오는 그 흙더미 조금 남은 거기에서 개미 두 마리가 싸우는 모습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위기를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싸움박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박질. 저는 참 안타깝고, 그래서 어저께 구리 자유마을에서 모일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 것인가.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하는 자유마을, 거기에서 이제 천만 서명운동 받는 저 용지 좀 갖고 와봐요. 천만 서명운동 받는 그 용지 갖다 놓고 서명운동 받으러 다녔어요 어저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야당과 여당이 그냥 싸움 막질하고 그거 되겠냐고요. 나는 아이고 가슴이 터지고 진짜 너무 전라도 말로 폭폭 시러워가지고 눈물이 나올 지경이에요. 눈물이 나올 지경.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워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면은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 1000만 조직에 참여한다 하는 이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유마을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선교 카드를 만들고 광화문 앱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유튜브로다가 매일 그거를 시청을 하고 포스트 모바일 핸드폰 통신사를 이동시켜서 거기에 나오는 돈 이익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는데 쓰겠다. 그렇게 하고 너하라 TV를 방송 구독하라. 그 다음에 자유일보를 정기 구독을 하라. 저는 국민일보를 오랫동안 봐오다가 이 자유일보 나오고 나서 국민일보를 끊었어요. 그리고 자유일보로 다 바꿔서 자유일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일보 하나 보는 거 2만 원인가 한 달에 얼마인데 그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야. 2만 원씩 모아서 1천만 명이 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야. 그걸로다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마을 1000만 조직을 위한 회의를 여기서 갖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고 또 마을 다니면서 이렇게 서명을 받고 그런 일을 어저께 했습니다. 오죽 답답하고 지금 4월 10일 날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하면은요 이 나라가 없어져요. 8월 위기설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8월 달에 4월 총선에서 자기네들이 압승해 갖고 8월 달에 간다는 거야. 뭘로 가? 북한으로 가는데 그게 뭐예요? 자유통일이 아니라 연방제 통일. 연방제 통일로 간다는 거야 지금. 아유 2024년.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이거 보면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이거를 알면은 잠이 안 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3일이다. 예?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싹 가야 된다. 아 뜨거워. 가려면 민주당만 가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를 살려야 할 것이 그 의무가 홍련주 집사님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있고 사모님에게도 있고 우리 저기 청년들에게도 있고 다 있는 거야. 나라를 살립시다. 나라를 살려야 돼. 6.25를 겪어봤던 사람들 이 땅에서 다 거의 떠나가고 6.25 세대 사람들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6.25를 못 겪었어요. 6.25 후에 태어난 사람이야 나도요. 근데 우리 때에 6.25를 겪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거. 근데 6.25 전쟁 때 그 전쟁은 현대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도 아니에요. 지금은 미사일이 한 방 터지면은 지금 북한에서 핵을 만들었잖아요. 핵은 터지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려요. 다 불태워버리고 건물 다 무너뜨리고 폭풍이 일어나거든. 그리고 빛이 그 터지는 순간에 빛이 반짝하면은 다 타 죽어요. 동물이고 식물이고 싹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땅 속에 있는 거는 못 적으래. 땅 속에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어요? 땅굴 파갖고 그 안에다 비행장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들어가서 뭐 다 해놓고 포 집어넣어 놓고 방사포 안에다 다 집어넣어 놓고 미사일 다 집어넣어 놓고 다 해놨어요. 아직 그 저만사를 나르지.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아멘. 현무 화이브 또 현무 6 이게 하나가 20톤 30톤씩 가는 무게. 화약이 20톤 가는 게 터지는 거야. 그러면은 핵폭탄은 공중에서 이렇게 적을 하지만 김정은이가 있는 곳을 김정은 특각이라고 해요. 특각. 이북의 땅굴 속에 있는 거. 거기다가 이 현무를 갖다가 쏴버리면은 이 현무는요 땅속 100m, 200m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폭발을 하면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진이 나갖고 흔들려갖고 지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무기도 다 망가뜨리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어요. 근데 핵무기는 국가적으로 제지를 받아. 유엔의 제지를 받아. 근데 우리나라가 만든 현무는 제재가 없어요.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핵을 아무리 가지고 까불고 놀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유엔의 제재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여차하면은 현무 그거를 갖다가 수십 발 수백 발을 이북의 주요 군사시설마다 김일성, 김정은이 특각에다가 막 쏟아부으면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8월 위기설에 또 그렇게 위축돼 갖고 살 필요도 없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고 물맷돌 하나로 다 골리앗을 처음 부셨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을 고쳐주신대요. 아멘. 살려주신대요. 어떻게 할 때? 아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주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에 사울이 초대왕이었지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솔로몬 왕 때에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려요. 대한민국이 한 나라로 내려오다가 북한 거기 전쟁이 일으키는 바람에 소련의 중공의 그 지원을 받고 공산주의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민주주의로 남아 있잖아요. 이렇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때 갈라질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 그 다 갈라질 때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왕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왕조가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호세아 때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250년간 정도 통치를 하다가 결국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7번째 왕인 아합 왕이 있었지요.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섬기던 그런 바알신, 아세라신 이걸 다 갖고 들어와 갖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다 그걸 퍼치겠어요. 전국에다가 상당을 줘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세라신 바알신에게 절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우상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우상이 뭐예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국회에서 이상한 법 만들어 막. 그래갖고 이재명이는 2가지 출마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죠. 정당에도 출마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비례대표하고 지역 선거구하고 2개를 출마한다는 그 얘기가 나왔어요. 신문에 그게 나왔더라고. 방탄이야, 방탄. 아니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지, 불법. 아이고.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유,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나 정당에서 떨어지면은 비례대표로 나가서 국회로 들어가고 비례대표가 안 되면은 지역 정당에 들어가서 저 인천 계양을에 나가고 출마해갖고 거기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이런 꼼수를 쓰고 있어요. 이런 꼼수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귀한데 왜 사람을 그렇게 죽여? 아유, 참 아주 나는 진짜 옆에 있으면 그냥 국민을 우롱하는 거야. 네. 국민들이 그거를 모르면 살한다. 국민들이 지금 바보로 알고 있어요. 홍영주 집사님, 그 말을 그게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유. 집사님 바보예요? 아니죠. 아니요, 바보 지 아니요. 목숨 건질라고 별의별 수법을 다. 자기 감옥에 안 가려고 그냥 지연세가 너무 많으면 죄값을 다 치르고 떳떳하게 죄값을 치른 다음에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방탄하는 거예요. 계속 방탄. 그래갖고 원인이가 당선이 되면 감옥을 안 가니까 거짓을 해.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그걸 이용해갖고 감옥 안 가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한 원희룡이가 내가 인천 계양에 나가서 이재명이하고 붙겠다. 돌덩어리 치우러 갔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유동주가 계양을에 출발해서 이재명이하고 한판 붙겠다. 선전포고했어요. 이재명이 그 죄일 거기 출마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뭐 어딨냐. 아. 그래갖고 유동규가 맞아. 개항을 해. 이재명이 출마하겠대. 출마했는데 유동규는 나갔지. 그러니까 개항을 해. 이재명이 나가지, 원희룡이 나가지, 유동규 나가지.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명이는 망했네. 재명이가 아주 그냥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깜빵 가야 되는 거예요. 깜빵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야지.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김일성, 김정은이가 노력해왔던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남한을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왔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 안 해. 그게 할 소리냐고. 야당 대표 입에서 할 소리냐고 그게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했잖아. 지금 아주 발목 잡고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배워달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을 살려주겠다. 아멘.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이 뭐냐?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를 크게 세운 우리나라의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목사들 지금 이 애국운동하는 일에 다 모른 체하고 발뺌하고 자기 교회 성도만 숫자만 잔뜩 늘려놓고 교인들한테 헌금이나 잔뜩 뜯어갖고 재산이나 많이 늘려놓고 전쟁 나서 우리나라가 공산당으로 넘어가면 그 재산 뭐 할 거야? 재산 많이 있는 사람들부터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공산당들은요. 6.25 때 공산당이 넘어와서 누굴 죽였어요? 지주들을 땅 많이 가진 그 고을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주들 땅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어떻게 죽였어요? 죽창 만들어갖고 찔러 죽였어.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뼈죽하게 만들어갖고 그걸로 찔러 죽였다고. 누가 죽였어? 종들이. 지주가 땅이 많으니까 머슴들을 수십 명 거느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주인에게 악감정이 있는 거야. 일만 쭉 시키고. 세경이라 그러죠. 세경. 머슴 살고 나면은 1년에 그 쌀 몇 가마 이렇게 정해갖고 주는 게 세경이라 그래. 옛날 머슴 사는 할 때 그때요. 그 세경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6.25 터져갖고 공산당이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 골라서 여기다가 빨간 완장을 탁 채워줬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나가서 다 잡아들이는 거야. 지주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다 끌어다가 죽창 만들어서 찔러 죽였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대한민국에 뭐를 만들었습니까? 마을마다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나라를 빨갱이 나라 만들려고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만든 게 전광훈 목사님이 만든 게 자유마을이라는 거예요. 자유마을. 저기 빨갱이들 그놈들이 각 마을마다 그 조직을 만들어갖고 이 나라를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나라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유마을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헤어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집에 가서 또 한 번 읽어보시고 또 한 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되새김질해. 책임질. 소가 위가 몇 개인지 아세요? 소는 위가 4개예요. 4개. 사람은 위가 하나지요. 소는 위가 4개야. 그래서 처음에 먹을 때 보면은 막 볏짚이고 풀이고 그냥 막 뜯어갖고 그냥 씹지도 잘 안 하고 그냥 막 삼켜. 그럼 그게 어디로 가냐? 1번째 위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담아놨다가
소가 외양간에다 갖다 내놓고 있으면은 풀 뜯어먹고 이제 외양간에다 갖다 놓으면 뭐 하고 있죠? 엎드려갖고 책임지는. 대책임질에 책임질. 그든 위에 있는 거를 꺼내가지고 다시 씹는 거야. 다시 씹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다음 위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대책임질. 그러니까 풀이고 볏짚이고 그 억센 게 다 소화가 돼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아멘. 씹고 또 씹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게 쓰여진 시는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 아닙니까?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쓰여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야. 옛날에 그 시대에 쓰여진 이 책이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딱 맞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역대하 7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말씀하지요? 뭐라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악한 길이 뭡니까? 저는 국회에서 악한 법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슬람법, 그 다음에 공산주사파의 거기로 가기 위해서 막 하고 있는 그런 법들, 이런 법들은 잘 만들어내는데 지금 정말로 민생을 살리는 일은 뒷전이야 뒷전. 오늘 우리가 4월 10일 날 누구를 찍으라고는 말하면은 선거법에 걸려. 그러니까 알아서 찍으세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국민의 편에 서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씹고 되씹고 되새김질해. 밤잠을 자지 말고 고민하고 그래서 개인 나름대로 결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는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되겠다. 한 사람 놓고 기도해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또 2번 놓고 기도해보니까 이 사람도 아니야. 3번 놓고 기도해보니까 이 사람도 아니야. 쭉 기도해봐가지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 그래. 이 사람을 찍어야 나라가 산다. 이 사람을 찍어야 구리시가 산다. 네? 구리시의 국회의원이 지금 4선인가를 했어요. 4선인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근데 4선을 했으면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3선이고 이번에 되면 4선. 아, 이번에 되면 4선이고요. 누구예요? 민원인이 말하는 거예요. 3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면 4선인데 그래서 우리 이 구리시가 굉장히 좌파라는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원래는 우파였는데 좌파. 원래 우파였었는데 좌파로 넘어가고 이렇게 상이 돼 있어요. 구리에 제일 많이 있대 민주당. 민주당이 엄청나게 구리에 많이 있어요. 거의 다 시의원도 다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시장만 지금 백혜원. 그러니까 시장이 시정을 못하는 거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 못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윤 대통령 같이 잘하는 사람 못 봤어. 아멘. 네? 애국에서 인정을 하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누구?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나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탄핵시키자. 이 탄핵이 그냥
탄핵시키자고 입 벌리는 놈들을 끌어다가 그냥 입에다가 그냥 틀어막아서 다시는 탄핵 얘기 못 나오도록 막아버려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라를 좀 살립시다. 우리.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지금까지 자유를 누리며 살아온 대한민국,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이 땅을 공산주의로 만들어서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 그 예쁜 손녀, 손자들, 애들 이렇게 보면은 참 귀엽고 그런데 아니 저것들을 갖다가 공산주의 치하에다가 우리가 밀어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영원토록 대대손손 평화를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보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곧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곧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보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네. 우리 모두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애국자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 하나 갖고 뭐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모래알 하나하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뭉치면은 돌멩이가 되고 바위가 되고 반석이 돼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뭉칩시다. 네, 싸우자, 이기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그게 군대에서 외치는 구호예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군대에서 훈련 받고 나와갖고 이제 연병장에 돌아와갖고 강대무만으로 흩어지기 전에 구호지 짱 그러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야! 그러면서 내무만으로 각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호예요, 그 구호. 오늘 대한민국은 뭉치고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 되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보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에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